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에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락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드보라를 중심으로 사사기 4장 5장이 전개가 되는데요, 오늘 5장은 어제 보았던 1절에서부터 18절에 이르러서 그리고 오늘 19절에서 31절에 이르기까지 약속대로 승리한 드보라와 바락이 승리를 기념하며 회고하며 또한 부른 노래입니다. 시스라 군대를 진멸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야엘과 그렇지 않은 메로스 주민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나옵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갑자기 메로스에 대한 저주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서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전쟁의 승리를 노래하면서 좋은 이야기, 기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메로스라는 곳을 저주하는데, 이 말은 누구의 말이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하는 이 이야기는 드보라의 그녀 자신의 개인적이고 사사로운 감정에 의한 표현이 아니라 어느 지파는 참여하고 어느 지파는 참여하지 않았기에 참여한 지파에 대한 또 참여하지 않은 지파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대언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메로스는 누구길래 그럴까요? 메로스는 정확한 위치도 성경에서 기록하지 않고 사사기에만 나오는 지파로 다볼산과 기송강 근처에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 가운데 하나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섞여 사는 성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메로스가 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이 전쟁이 다른 이들도 아닌 바로 자신들의 자유를 위한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싸워야 할 그 적들을 위해서 싸우는, 그래서 드보라가 함께 참여해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소극적 태도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의 지금 이야기는 단지 메로스 주민에게만이 아니라 어제 우리 함께 보았던 여러 많은 지파들, 그들을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를 제외한 사실상 여러 많은 지파들, 그 지파들을 향하여서 호소하는 것이죠. 여러분,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했던 이 메로스 주민과 그 외의 여러 많은 지파들, 이 모든 지파들이 함께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가운데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택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선민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사뭇 다르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면서도 전쟁에 혁혁한 공을 세운 겐 사람 헤벨의 아내를 칭찬하시죠. 겐 족속은 여러분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 역시 사실상 이방인들입니다. 바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 바로 호밥인데 이 호밥의 후손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처남의 식구들인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인 거죠. 어쨌든 이방인들이었던 겐 족속이 이들이 가나안으로 이주해 와서 유다 지파 경내에서 함께 거주하며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로 기화한 사람들이나 다름없는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또 야엘은 장막에 거하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장막을 펴고 접는 일들이 대부분 여자의 하는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망치로 말뚝을 박는 그런 일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일이라고 해서 적군의 장수를 그렇게 말뚝 박아서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의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적장의 목을 베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보라의 다볼산 전쟁은 하나님을 사랑한 두 여인 드보라와 이방인 야엘이 함께 이끌어낸 하나님의 아름다운 놀라운 승리의 작품으로 당시에 누구도 주목하려고 하지 않았던 여성들 둘이 승리를 이끌어낸 전쟁이었습니다. 한 여성은 전쟁과 상관없이 재판을 하는 사사로 말씀이 임하는 여성이었고, 한 여성 또한 가정에서 살림을 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전쟁에 나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평범한 여성들이 평범하지 않게 할 수 있었을까요? 평범한 여성이었지만 이스라엘에 임하는 그 은혜를 보면서 좋아하고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기를 좋아했던 여인들이었기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 가운데에, 특별히 이 헤렘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두 여인이 남자들도 두려워서 창과 방패를 들지 못하던 그 시대에 남자들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원수의 목을 베면서 영광을 누리는 그 스토리를 다볼산 전투를 통하여 만들어내었고, 남자들도 누리지 못한 영광을 두 여인들이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을 깨트리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기만 하면 사사를 세우시고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함을 끝까지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전투력을 상실한 메로스 거민들처럼 그 외의 여러 지파들처럼 할 수 없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삼아버리는 신앙인의 게으름의 태도가 아니라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고 주시는 능력만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던 이 말씀, 이것을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 우리의 마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늘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패배를 모른 채 헛된 소망을 품으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에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헤렘 전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탄은 적당하게 살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꼬드기지만은 얌전한 평신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추천하지만 하나님은 어중간함이나 적당한 헌신을 싫어하실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일꾼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헌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